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열왕기하 25장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또 성령까지도 파괴되는 이런 비운의 남유다의 모습들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부터 시작해서 11년 4월 9일까지 1년 반,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그 백성들의 양식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밤중에 몰래 왕궁을 빠져 도망을 치죠. 그러나 그 사실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붙잡게 되고 결국 그가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저기 북쪽에 있었던 림나라는 곳에, 리블라 또는 림나라는 곳에 바빌론 왕이 그때 와 있었는데 그곳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받을 때 시드기야 아들들, 바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임당하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빼임당합니다. 그리고 노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빌론까지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때 바로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바로 이 시드기야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멸망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이 자세히 기록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25장은 마지막 장인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멸망했는가라는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25장은 오늘 읽었던 우리 8절부터 26절까지는 다양한 면에서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불타고 잡혀가고 죽고 패망했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반면교사로 한번 삼는, 남의 역사지만은 결국 우리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남쪽 유다, 하나님 백성인 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한 이런 모습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는 모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혹시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너무 부끄럽게 사실은 끝이 이런 지금 열왕기하 마지막이면 이렇게 지금 끝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몇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8절부터 12절은 성전과 왕궁이 파괴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겠죠. 자기들의 관점 속에서 느부갓네살의 19년, 제위 19년 5월 7일 바빌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가 예루살렘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파괴합니까? 오늘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불사람 당합니다. 왕궁, 다윗 왕궁이죠. 또 지금까지 계속 다윗 왕조가 지내왔던 왕궁이 불살라집니다. 예루살렘 모든 집에 불살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귀인의 집까지, 가장 부유했던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라집니다. 뿐만 아니죠, 이 예루살렘은 상당히 지금 요새입니다. 해발 약
800m의 높은 고지대에 있는 요새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성벽이 이렇게 둘러서 아주 성벽들이 잘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다 헙니다. 더 이상 요새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철옹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남아있는 백성, 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 또 무리 중 남은 자들 다 사로잡아 갑니다. 오직 그곳에는, 예루살렘에는 그 땅에 비천한 자, 가난한 사람인지 저 비천한 자가 남겨져서 포도원 관리자가 되고 농부가 되었다. 그 땅에는 그 땅에 있었던 귀인들, 그 땅에 있었던 왕족들, 그 땅에 있었던 조금 잘났던 사람들 다 잡혀가고 또 죽임당하고, 거기에는 그냥 비천한 자들만 남아서 포도원 관리자가 되고 농부가 되겠다,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민족이자 가장 절정인 곳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백성이자 하나님의 사랑에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심장과 같은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예루살렘이 마르둑이라고 바벨론이 믿고 있는 마르둑을 섬기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다 허물어지고 불살람당하고 짓밟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오늘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신화가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사실은 굉장히 이야기하면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신화라는 것입니다. 신화. 잘못된 신화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신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죠.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없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자신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신화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은 버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서 벗어날 때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언약에 맞게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게 신화라는 거예요. 그게 신화. 잘못된 신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한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그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레미야 우리 좀 큐티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6장 7장 가면은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너희들 회개하라고 이야기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늘 그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하다는 이 거짓된 메시지 앞에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신화로 작용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자신들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우리 지켜주시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보장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장하신다. 근데 그것은 무너져야 될 신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나 천국 가는 거 보장되어 있다. 아멘인가요? 네. 신화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도 안전하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고 선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삶을 살아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삶을 살고 죄를 범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신자처럼 어쩌면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강한 징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처럼 이 잘못된 신화 속에 갇혀 있게 되면은 오늘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짓밟히듯이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죠. 근데 그 복이 세상적 복이냐, 그 신화입니다. 예수 믿으면 시련이 얼마나 많은데요, 고난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그 복이 뭐냐면은 늘 그냥 잘 살고 좋은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얻고 좋은 하고 늘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잘못된 신화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도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과, 사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이 그냥 세상적인 복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만큼 그리고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겠죠. 그 사람들은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신화죠.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용서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인 진리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착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원받고도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것도 잘못된 진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착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내야지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혹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화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나름대로 그냥 전통이랄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나름대로 이런 교리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성경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이들이 이 잘못된 신화가 철저히 무너졌던 것처럼 자신들의 삶에 걸맞은 이런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지식, 참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갈대아 사람이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 놋으로 된 바다라는 큰 물두멍이 있죠. 놋바다, 그걸 다 깨뜨려서 놋을 다 바벨론을 가져갑니다.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 또 숟가락, 또 섬길 때 쓰던 모든 놋그릇 다 가져갑니다. 시위대장이 불 옮기는 그릇들, 또 불 옮기는 그릇들, 주발들,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다 이 시위대장이 다 가져갑니다. 무엇보다 오늘 16절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 때, 솔로몬 시대 때 만들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만들었던 두 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야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리고 보아스, 그분께서 능력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그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거기 얼마나 많냐면은 그 한 기둥이 높이가 18규빗, 18규빗이면은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8m는 넘는 이 굉장히 큰 그 기둥, 그리고 꼭대기 논머리만 해도 3규빗, 이런 거기 다 노신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고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그와 같이 가져갔다.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것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는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썼던 모든 성전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예 성전만 불태운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구까지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아예 성전 기능이 아직 그냥 끝날 수 있도록 성전이 아예 그냥 사라질 수 있도록 성전이 한마디로 생명이라면은 우리 사람이라면은 아예 숨통을 끊어놓는 바로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수 있도록 이 놋까지도 놋바닥까지 전부 다 가져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이 그냥 가져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이 당시 이때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어떤 능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하나님은 아예 지켜줄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반응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철저하게 아예 숨통이 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은 신처럼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나름대로 엄청난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주권자이시다. 이런 우리 신앙 고백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집에도 여러 가지 상징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교회에다 십자가 그려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어떤 나름대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다 하겠죠. 그런데 그런 신앙의 고백이나 그런 종교적인 여러 가지 상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순종이라는 그 내용물이 없을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드러나게 될 바로 여호와의 성전마저도 거기에 그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더 기둥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왕궁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고백을 그때 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어떤 기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건 누가 이런 다 가져가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이 느부사라단, 이 주도하는 느부사라단 앞에 그냥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일까요? 그리고 결국 이것은 느부사라단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하나님께 주도하시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공격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어떤 역사도 없는 아주 무력하고 힘없고 아니 죽은 신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이들을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 금 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지금 놋이 금, 은, 동의 동 그릇이다. 그걸 전부 다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지금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아주 무기력하고 무력한 신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상이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나온 것처럼 동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빠져나가셨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여호와의 성전,
그냥 집이죠. 그냥 다 빼앗아 가더라도 아무도 어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성전도 성전 제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갖추어진 성전, 복잡한 종교 의식이, 그들은 그것을 막 믿고 있었는데,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다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도 없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텅 빈 실상인가, 이죠. 얼마나 그것은 공갈빵이었나, 이죠. 얼마나 그것은 속빈 강정이었는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냥 웅변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멀고, 그렇게 그들의 실상을 너희 알지 못한다라고 미지근한 모습을 책망했던 것처럼 이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성전이 정말 영광스럽고,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텐데, 이 성전의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떠난 지 오랬는데 거기서는 여전히 막 제사 드리고, 여전히 막 대제사장도 있고 부제사장도 있고, 또 성전 문지기도 있고 열심히 뭔가를 막 기능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자기들 역할을 해. 근데 이미 하나님은 떠난 지 오래했어요. 그러니까 다 빼앗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성전은 이런 성전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이라면 아예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이라면 성전기구 다 옮겨져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금으로 도금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번쩍번쩍 빛날 정도로 헤롯이 그 46년 동안 지었던 그 헤롯 성전이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 안에서는 온갖 검은 돈과 유착되어 있는 모습들 때문에 진짜 냄새 나는 그런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아예 그것을 그냥 파괴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전 청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성전이라면 없어져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셨던 성전의 실상이었어요. 바로 그것을 보여줬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시청과 교제가 바로 잎만 무성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당해서 말라 비틀어졌던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성도의 삶,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 또 나름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신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란 이름으로, 아니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것들이 교회가 특별히 잘 갖춰져 있거나, 아니면 그 시스템이 멋진거나, 그 안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나, 거기서 엄청난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이러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가 텅 비어있는 이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잎이 무성한 근데 그거는 열매가 없는 이런 모습, 어쩌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막 만들어 놓은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시스템이나 거칠해,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라면 다 필요 없다 이죠. 그래서 다 가져가 만들어요. 다 좀 무너뜨리고 만들고, 다 불타게 만들고, 그런 성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도 종교적인 신앙 고백들,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들,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일상에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이 삶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경을 연구한 만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경건의 능력을 더욱더 취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함을 닮아가야 되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진리에 다 이르는 지식을 가져야 될 것이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의 구원이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을 쭉 거쳐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까지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겸손하고 더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관용하고 이런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하는데 더 고집스럽고 더 표독스럽고 다 자기 것밖에 모르고, 만약 혹시 그렇다면은 그것은 너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싫다, 차라리 성경 하지 마라, 성경을 다 불태울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보람이 있을 것이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 그 삶의 예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혹시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고백과 삶이 다르고 우리의 종교적인 언사와 삶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취하고 있는 진짜 자기의 욕망이 늘 불일치하게 산다면은 오늘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바빌론에 빼앗겼던 것처럼 다시 한번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교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말하는 것과 삶이 너무 달라서, 말하는 것과 살아내는 양식이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은 이미 싫다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의 포로가 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니까 제대로 좀 성경에 좀 걸맞게 좀 우리 고백과 삶이 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이전에 과거에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결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18절부터 21절인데요. 조금 더 나아가죠.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 그리고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세 사람 사로잡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아예 이제 못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까는 안에 있는 기구를 가져갔다면 이제는 사람까지도 다 이제 사로잡아 간 거죠. 그리고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군사를 거느린 내시한 사람, 오늘날 같으면은 우리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 왕 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왕의 심부름을 가지고 비서관들과 같은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 5사람, 그리고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 서기관 1사람, 그리고 오늘날 뭡니까? 병무청에 있는 병무청장 같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다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 이 사람들 다 사로잡아서 아까 바벨론 왕이 있던 림나라로 갑니다. 림나 바벨론 왕이 나아가니까 바벨론 왕이 이 하마 땅 림나에서 이 사람들을 다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싹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군사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그 사람, 군사로 백성들을 징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왕의 심부름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 다 잡아서 그냥 싸그리 다 제거해버려요. 아예 그냥 싹을 제거했어요. 반란 꿈도 꾸지 마라 이거죠.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는 여기서는 끝났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마 땅 림나에 다 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21절 하반절, 이와 같이 요약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가, 하나님 백성 유다가 사로잡혀서 본토, 자신들의 땅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원래 이게 본토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었고 여기가 자신들의 모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해서 다 사로잡혀 갔다.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성벽도 헐려지고 그 안에 있던 성전 기구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다 데려가서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는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이렇게 해서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유다, 약속의 땅에 거할 명분도 의미도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사로잡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마음이 없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땅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사로잡혀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계속 와서 뭐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제발 피곤하다, 성전 마당만 밟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예레미야 이전에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마당도 밟기 싫, 너희들 마당 밟는 것까지도 싫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예 마당까지 없애는 거잖아요. 성전 아예 없앱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예 여기 이방 땅으로 바벨론으로 그냥 데려가는 것이죠. 내 여기 없다. 그러니까 아예 성전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들을 파괴하고 지금 이 본토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성전도, 성전 질서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낡고 따분한 옛 체제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뭐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아주 높은 가격에 멋진 빌딩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그 앞에 무슨 교회라고 다 이름이 적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고 사람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람이 계속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은 그 앞에 아무리 금박으로 무슨 교회를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부동산 가치가 높은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바로 그곳, 그래서 그곳에 예배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교회죠. 그것은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부활의 생명이 막 있는, 그래서 막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역동이 있고 사람들이 막 우리가 한번 뭐 좀 해보자 막 이런 열정들이 있고 이런 곳이 바로 교회죠. 그것은 자기들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곳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은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예루살렘의 멸망, 남유다의 패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제대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교적인 시스템을 갖춘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예배 질서가 막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넓은 예배 오는 사람들을 위한 넓은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잘 갖춰져 있는 형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큰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는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의 오늘 예배는 은혜가 사라진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은 시스템도 있고 형식도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찬양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이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더 위험하다. 이것도 사라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남는 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건물도 사라지고 시스템도 사라지고 질서도 사라지고 좋은 수많은 기구들도 악기들도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다 남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뭐가 남아야 돼요? 바로 본질은 우리가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만약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관계가 내가 지금 너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은 이런 뭣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아 자기가. 근데 그거 착각이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착각하지 못하도록 그걸 없앤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다 막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밖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역겨워하시니까 지금 뭘 없애고 있습니까? 아예 큰 집 교회들을 술집으로 넘기기도 하고, 막 어떤 교회였다고 하는데 이제는 막 음식점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 들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인데 지금 다른 이단을 팔렸다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였죠. 그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 우리가 본질이니까. 내가 본질이잖아. 내가 내 안에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함께 모여서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어디 수련장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진짜 트리케처럼 저 깊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러면 그는 살아있는, 본질은 살아있는 거지. 근데 본질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속에 신앙이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는 멋진 집만 있어요. 멋진 시스템만 있고 멋진 그것만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걸 다 없앤다니까. 그걸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나중에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런 모습 되지 않도록 우리의 본질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감정적으로 막 뜨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뜨거울 필요도 있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뜨거운 사람들,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뿌리가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게 방언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봉사하고 수없이 온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감정적 뜨거운 것,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열심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깊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과 내가 진짜 주님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 터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내려져 있는가? 인격적인 관계가 날마다 좀 살아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내가 계속 받고 있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상합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본토에서 떠나지 않도록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다 이 일에 집중하시고 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넣으면 이제 22절부터 26절인데요. 유다 땅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남긴 자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유다 총독이 됩니다. 관할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죠. 그래서 모든 군대 지휘관들,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지도자로 삼았다, 이 말을 듣고는 오는데, 그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기 이스마엘,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또 느두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 또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그달랴가 예루살렘은 다 이제 망했으니까 바로 미스바라는 곳, 그곳에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에게 그달랴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그달랴가 그때 그들에게 맹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정말 그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좀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라면은 야, 천황을 섬겨라, 이런 말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투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이 찾아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독립국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바로 그냥 밀정을 보내서 보내서 아예 암살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아마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그달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시드기야에게 사실은 던졌던 경고이자 충고가 이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 바벨론 왕을 섬겨라,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할 때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시드기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시드기야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것은 애국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민족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도 매국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계속 또 옆에 있는 거짓 선자들은 그건 가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25절 보면은 7월에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아까 이스마엘이 됐죠. 이스마엘이 왕족이었는데, 이 왕족이 자기 부하 한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그달랴에게 지금 나름대로 유다 통치를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달랴를 죽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스바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까지도 다 죽입니다. 근데 26절 보시면은 이렇게 했으면 자기들이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나라를 생각했다면은 여기서 막 나름대로 이제 바벨론 왕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 같이 군사를 모으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이들이 그달랴를 일단 죽였습니다. 나름대로 애국이라고 생각했겠죠. 어떻게 네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바빌론 왕을 섬기라고? 우리는 다윗 왕족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름대로 명분을 냈겠죠. 그런데 네가 여전히 바빌론 왕을 섬기라고? 이 매국노야,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는 그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백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은 예레미야 40장부터 한 44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수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여기서 남아있어요. 너희들 애굽에 가면 안 된다. 여기 남아있으라.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이제
예레미야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막 이야기하면서 결국 나중에 예레미야까지 끌고 예레미야와 바로까지 끌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어쨌든 애굽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거의 마무리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구원사적으로 본다면은, 자,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이들이 도망을 어디로 가요? 다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아주 후퇴일 뿐만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들이 지금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막 명분도 내세울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뭐 불의한 거라고 결행한 것이라고 나름대로 이야기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갈대 사람들 두려워해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거기서 뭐 마지막까지 싸워서 그냥 그 나라를 지키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굽으로만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주 원점으로 돌려놓은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달리아는 하나님이 나름대로 도구로서 쓰시려고 또 이렇게 예레미야와 그달리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징계와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나름대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거든요. 때가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가 있잖아요. 자신들이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데 하는 자존심. 이것에 다 휩싸이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주시고 있는 그 뜻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보다는 자신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이 자존심만이 훨씬 더 중요한 이런 가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막 신앙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가운데 중심에 둔 자기 중심 종교의 지금 신봉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또 다른 죄를 범하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그런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찾은 명분일 뿐이죠. 그런 자기 때문에 죽인 거죠. 자기 거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 우리 거잖아요. 이건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체제이고 우리의 뭐고 이것을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입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이스마엘의 행동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이스마엘이 다윗의 왕족으로서 뭐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하더라도 그달리아와 같은 매국노 처형하는 게 독립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훨씬 더 명분도 있고 역사에서 후대에서 뭐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좀 흘러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좀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본다면은 이것들이 지금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판과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진짜 솔직해져야 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만의 아성, 종교적인 아성이든 뭐 어떤 아성이든 좋아요. 그 아성을, 그 전통을, 그 체제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뭔가 있어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무너지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내 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손해봐도 상관이 없고, 이 자아민족 중심주의죠. 자아중심주의. 이게 잘못된 애국주의고, 잘못된 교회주의고, 잘못된 교조주의고, 잘못된 자기주의예요. 이게. 결국 이것에 의해서 광기의 역사를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피비린 나는 전쟁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그냥 몰살시키기도 하고, 자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역사는, 하나님의 큰 뜻은 보지 못한 채 내 건 지켜내니까, 내 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죽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류가 보여왔던 광기의 역사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겉으로는 엄청난 교리를 내세웁니다. 이거는 마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자기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앞에서 떳떳하다, 이런 마음이죠. 근데 그 것들이 종교개혁 역사 속에서 그렇고, 중세 속에서 그렇고,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이죠. 저는 지금도, 오늘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픔과 힘듦을 감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처절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외롭더라도,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됐는가, 저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아, 그달리아의 말도 일리가 있겠구나, 이거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더 외롭더라도, 더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더 괴롭더라도 하나님이 혹시 징계하고 하나님 나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 한국교회를 심판하고 있다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냉철하게 솔직해져서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광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아픔도 조금은 피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묻고 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을 쳐야지 다시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직 멀었다. 더 바닥을 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바닥을 쳐야 된다면 그것이 더 큰 실패로 넘어갈 수 있고 더 아픔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견딜 수 없는 힘듦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더 한번 묵상해 보시고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본토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여전히 그냥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런 답만 혹시 찾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아픔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프더라도 심판과 징계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를 기록한 목적이 저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 향해서 이 열왕기하 기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망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잡혀왔다, 여기서 처절하게 외롭자, 여기서 처절하게 고통스럽자, 우리가 처절하게 우리가 아파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고 자신들이 오늘 좀 더 솔직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전부 다 망한 이야기만 나와서 파괴되고 또 사로잡혀가고 또 흩어지고 본토에서 떠나고 또 여전히 도망치고 이런 이야기만 있는데요. 이런 일 속에서도 우리가 또 얻어야 될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잘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